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72문, 73문, 74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재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 세례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류는요, 로마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세례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례가 믿음 후에 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오히려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큰 힘을 가진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거룩하게 하는 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는 이미 가진 믿음을 표하고 인치는 힘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믿음을 수여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세례가 이렇게 되는데 세례 때 사용되는 물 자체가 힘이 있다는 듯이 성수라고 불리우고요.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목사가 없어도 이 성수만 있으면 산파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실로 세례를 수여하신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행위 자체와 세례의 물이 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해되어 세례의 본질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는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의 부모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인지 아닌지가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이에게 믿음이 있는지,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부모가 신자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고 교회가 구원의 능력, 죄 씻음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받는 사람은 수동적일 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세례는 도구를 통해서 세례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라는 기구가 구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세례가 이미 믿음을 인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믿음보다 더 위에 있어서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처럼 오해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오류도 또 있습니다. 세례가 표와 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믿음 자체를 주는 것처럼 세례에 더 많은 권위를 준 것이 로마 교회의 오류라면 반대편에서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세례를 단순한 상징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완전히 내면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례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고백이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세례와 구원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바르트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세례의 중요성, 세례의 필수적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례를 받지만 그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과 세례를 너무 붙여놓았다면 바르트나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 사람은 구원과 세례를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과 세례를 불가분리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데 반해 현대인들은 구원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것이고 세례는 그저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장에서 세례는 거칠의 뿐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되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류가 있는 로마 교회의 경우는 세례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목사가 오기 전에 죽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산파라도 세례를 주어 그 세례의 능력으로 아이가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은 후에 즉시 세례를 받아왔던 기독교의 전통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구약에서는 8일 만에, 신약 성도는 최대한 빨리 아이에게 세례를 주던 정통도 사라져 버려서 교회에서 세례를 1년에 한두 번 몰아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세례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친 것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냐면요. 오늘은 세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72문을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오류, 로마 교회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세례가 죄 씻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 73문을 받아가지고 정반대로 두 번째 오류를 지적하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세례라는 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세례를 중생이 씻습니다, 죄 씻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74문답은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 교회가 범한 첫 번째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례가 죄 씻음을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72문답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한 이해는 동시에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나는 세례의 한계, 또 세례의 정의에 대한 것으로. 세례는 단지 표와 인일 뿐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진짜 죄 씻음을 주는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의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죄 씻음과 세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과연 죄를 씻지 않을까요? 단지 인을 치는 것일 뿐일까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할 때에 세례와 제사함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세례에 이르는 단계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계속 읽어서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선포이고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회개, 즉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마지막이 그가 죄를 씻김을 받았다는 증표로서 받는 것이 뭡니까? 세례라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요. 먼저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사람을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고 사람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복해서 나올 때에 그때 비로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 이렇게 볼 때 세례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한 뒤에 일종의 확인하는 행위가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서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고 그 후에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따라서 세례는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견해는 완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마교회는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앞뒤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요. 사실 이 본문도 역시 우리가 저번 앞에서 다루었던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찔림을 입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8장도 보면 에디오피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뜻을 알지 못할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내시가 회개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성경에 따르면 세례는요 정확하게 표입니다. 표. 성경은 세례가 죄 씻음의 표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자, 세례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는 죄 사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세례는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로마 교회처럼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씻음이 세례에서 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교리문답은 확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달린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어요. 읽어서 보면 우리는 세례에 어떠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희석시키기 위한 사탄의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것, 오히려 외면적인 행위에 그리스도 외의 다른 기구들의 사람들의 권위에 주의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준 행동이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죠. 세례가 직접 죄를 씻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표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사실 세례가 곧 죄 씻음이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많기 때문에 세례도 잘 안 하기도 안 해요. 하지만 73문답이 이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73문에 따르면요. 성경은 세례를 단순히 어떤 기념적 행위라고 하지 않고 세례가 곧 중생의 씻음이며 죄를 씻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답의 대답 부분을 읽어보시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뒷부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세례는 매우 실제적임을 신적 약속과 표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다라는 그 구절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세례와 재씻음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기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세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와 구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는 구원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세례와 구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풍조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세례는 구원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표다. 따라서 이 표가 없으면 내용물이 없는 것인 것처럼 극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돈을 지불해서도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돈을 지불해서도 부동산 등기 증서가 없으면 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표가 없으면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세례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나왔죠.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과 세례가 어떻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에서도 성경은 이제 와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죄 씻음과 세례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내면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세례 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당신의 죄가 언제 죽었습니까? 라고 묻고 마음으로 믿을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성경은 당신의 죄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소멸되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는 죄 씻음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말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자, 이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리문답은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왜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합니까? 왜 세례를 죄의 씻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요 죄의 씻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균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이해할 때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 그리고 세례를 홀대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세례를 향한 분명한 지식과 강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참된 죄 씻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